큰 스님들의 생생한 가르침을 만나보는 시간, 지대방 산책입니다.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철 스님에 대해서 전해 듣는 이 시간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는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 잠시 오해도 있으셨지만 서로 높이 칭찬하셨다는 이야기까지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성철 스님의 그 법정 스님의 피라 사건, 그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철 스님께서 1967년도 동안거 때 그 네. 유명한 백일법문을 해인사 대중에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53년 전입니다. 그때 성철 스님 연세가 56세. 대중이 한 400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제 시작해서 첫날부터 2시간 정도 이렇게 매일 법문했다고 그래요. 철스님께서 백년 내려오셔가지고 매일 100일을 했는데 그 당시 법문 내용이 성철 스님께서 말도 빠르지만은 법문이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중 스님들이 이걸 쉽게 알아듣지 못하는 거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교학에 뛰어난 법정 스님께서 그 백일법문 내용을 들어보면 자주 질문을 해요. 자주 질문하는데 성철 스님께서 생각하기를 법정 스님이 본인의 법문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또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기특한 거라. 그래서 그 법문 질문을 하면은 아주 여법하게 네. 섬세하게 친절하게 답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법문을 쭉 하다 보면은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중들이 혹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법정 스님께서 백일 법문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중을 이해해서 법문을 대중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하셨다고. 아, 네. 제가 그 대구 간음사에서 그때 지묵 스님이랑 법정 스님을 만났는데 그때 82년도 아마도 가을일 겁니다. 대중이 몰라서 대중이 이해를 못해서 자기가 본인께서 질문을 천천히 여러 번 했다고 그래요. 모두가 함께 네, 이해할 수 네. 있도록. 네. 그런데 성철 스님께서 법정 스님을 특별히 그 어려운 법문을 이해하고 또 질문까지 하니까 너무 고맙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답을 해주고 또 그 백일 법문 테이프를 들어보면은 동국대학교 총장도 하셨고 네. 해인사 주지도신 그 당시 아마도 지간 스님께서 강사나 중간에 했을 겁니다. 이렇게 연도를 보니까 지간 스님께서도 질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그 여담인데 어제 백담사에 윤화를 보시는 영진 스님께서 저희 절에 이제 자주 오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다가 어제 오신 거예요. 그때 여기 우리 무명을 밝히고 PD님 최윤희 PD님도 오셨는데 그때 백일 법문에 대해서 나하고 영진 스님하고 또 여러 스님들과 신도들이 토론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토론을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요즘 백일 법문을 듣고 테이프를 듣고 책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 당시 지금부터 53년 전에 성철 스님 법문이 이 시대에도 공감을 하고 또 수행자들의 깨달음에 가는 길에 굉장히 요즘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공감과 호응과 멋진 법문이다 네. 하면서 자기 정립을 수행에 자기 정립을 하는 스님과 불자들이 많이 는다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성철 스님의 백일 법문을 책으로 봤는데 그 당시만은 저희들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것이 교정과 윤문을 통해서 많이 쉬워졌잖아요. 그리고 우리 불교방송에서 고우 스님의 백일 법문이 유튜브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성철 스님의 법문에 대해서 굉장히 매혹합니다. 다시 한번 다시 또 한번. 각광받고 주목받고 네.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어제 영진 스님은 그러시더라고. 성철 스님의 깨달음 세계가 넓고도 깊지만은 그것을 이 시대에 맞게 책으로 만들어 주신
원택 스님이라든가 백년문도의 스님들의 역할이 하택신의 같은 육조 스님의 하택신의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하고 네. 백담사 영진 스님은 공감을 이렇게 표시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랬죠. 원택 스님, 원소 스님, 또 원타 스님, 원영 스님 이런 분들의 역할이 정말 크다. 53년 전에 했던 법문이 지금 책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의 지침서로 와 닿는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획기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스님들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가장 유일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역할을 백년문도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영진 씨면 나나 또 우리 저 최윤희 PD나 또 여러 보살님들이나 공감을 하고 원택 스님한테 감사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셨군요. 아, 이렇게 시대를 거슬러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네. 스님의 이 명법문은 지금도 많은 불자들에게 이제 오히려 다시 지금이 한번, 더 네, 그때 당시보다 오히려 더 네,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발심하게 하는 어떤, 네, 그런 네. 셈인데요. 또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 네. 두 분이 나누신 대담이 일간지에 실린 적이 그렇죠. 있죠. 그때 스님. 당시 저도 그 해인사 살았던 그 82년도 1월 1일 날, 네. 1월 1일 날 조선일보에 이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의 대담이 나갔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그 당시 조선일보 이윤현 기자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오늘 그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네. 법정 스님께서 이렇게 묻죠. 성철 스님을 뵈려면 3,000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궁금증을 3,000배를 하는 이유 그 궁금증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 이렇게 하죠. 흔히 3,000배를 하라면은 나를 보기 위해서 3,000배를 하는 걸 아는데 그렇지 않다. 남을 위해서 절을 하라.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3,000배 절을 하다 보면은 마음도 청적해지고 공해지고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돼서 처음에는 그것이 어렵는데 하다 보면은 심중의 변화가 일어나서 절을 하다 보면은 남을 위해서 절을 하게 된다. 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절을.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보면은 선방의 스님들이나 강원의 스님들이나 하두를 탄다면은 가서 3,000배를 해요. 저도 그때 도반들 저금 스님 몇 스님들 넷이 갔는데 저희들 넷 중에 세 스님들은 3,000배를 하고 하두를 받았는데 한 스님이 못 받았어요. 3,000배가 그 당시 저희들 20대 초반인데도 한 6시간, 그렇죠. 5시간, 6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3,000배를 시작한 게 통영에 천재굴에 그때 이제 1952년도부터 한 54년도 그때 천재굴에서부터 3,000배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그 3,000배가 누군가가 상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의미의 절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절하다 보면 스스로가 변화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스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덧붙여서 어떤 말씀들을 그래 하셨나요? 이제 3,000배를 지금 이제 백년암의 그 신도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통 3,000배가 아니라 10,000배들 그런 분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서 와서도 초창기 때는 1,000배씩을 했잖아요. 매일.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500배. 요즘은 500배도 다 모두 한 300배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찌됐건 처음에는 절을 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절을 이렇게 1,000배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리산을 종전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하다 보면은 숫자의 개념에 빠져버리면 지루하거든요. 네. 천천히 하다 보면은 어느새 1,000배가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 절로 건강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절을 자주 하다 보면은 첫째 하심이 되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 다음에 주관과 객관이 나와 남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절 많이 한 사람 쳐놓고 막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하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절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하두 드는 사람들도 절을 하다 보면은 하두가 더 깊이 들어가고 그렇군요. 절은 건강뿐만 아니라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참선하는 모습하고 절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같아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3,000배를 강조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양평에 그 소종사를 갔는데 부부가 영진 스님의 108 참회 저기를 틀어놓고 아, 네. 두 부부가 절하는 모습을 봤는 굉장히 시심이 나고 보기 좋더라고요. 네. 1982년에 나누셨던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의 이제 대담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이 삼천배와 관련한 질의응답에 이어서 또 어떤 말씀들을 또 두 분께서 나누셨나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도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 네. 예, 국가 지도자라면 지도자의 조건. 그래서 사리사욕을 버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던져라. 국가와 단체를 위하여 사리사욕을 완전히 떠나서 몸과 마음을 던져 산다면 국가도 단체도 살며 동시에 자기 자신도 산다. 아, 이것이 중도를 실천하는 보살행이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사리사욕을 채우다 보면은 국가도 단체도 자기 자신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사욕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중도를 실천하고 분별심으로 둘로 이분법으로 보지 말고 공으로 하나로 중도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죠. 아,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꼭 한번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싶네요. 성철 스님께서는 네. 불공의 진짜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불공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불공을 하는 곳이 아니고 불공을 가르치는 곳이다. 법당 탁자에 앉아있는 부처님만 부처가 아니고 네. 밖에 있는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닌가. 그래,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부처라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법당에 탁자에 앉아있는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고 모든 존재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성철스님께서는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순전히 내 자신과 내 가족과 가족에게 명을 빌고 복을 빌고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다면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꿈에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절은 불공하는 것이 아니고 불공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성철이 아주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렇죠. 불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공을 가르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간디 차사절을 보면 네.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고 그 헐벗은 사람이 옷을 사입도록 일자리를 제공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뭐 먹는 거나 옷을 사주지 말고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네, 하라는 네. 말씀. 이건 법정 스님께서 네. 말씀하셨죠. 이렇게 두 분의 대담까지 오늘 이 시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스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시간이 금방 이렇게 네 지나가서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범 스님께 여러 얘기를 전하셨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시간이 허락하지를 않아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범 스님의 이 지대방 산책 잘 듣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도동 보문사 지범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